오늘은 하나님의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훈련시키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미국인들 사이에 떠들썩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찰리 커크라는 이 사람이 유타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다가 암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지지했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을 가진 보수 농객입니다. 그는 대학마다 다니면서 Prove me wrong, 내가 틀렸으면 한번 증명해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아주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그런 이슈들, 예를 들면 총기 규제, 낙태, 동성애, 이민, 뭐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거침없이 보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총알 한 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대학생들의 태도입니다. He deserved to die. 그가 죽음을 자초했다. 그의 죽음은 당연하다. 당연시 여기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돌봐야 될 자식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총을 쏜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긴다면 그것은 hate crime, 증오 범죄입니다. 또 하나 경악할 만한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전철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유 안전을 위해서 전쟁 중에 피난 온 망명을 신청한 어느 젊은 여성의 23살의 아리나 자루츠카라는 이 백인 여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흑인 남성, 정가 14범의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는 흑인 남성이 갑자기 흉기로 그녀의 목을 가격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은 주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살해당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현장의 참혹한 광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나가나 아니면 나는 못 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 멀리서 그것을 촬영까지 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그것도 백주대나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전철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저 피부색이 하얀 백인이라는 이유로 흉기에 찔린 것입니다. 그 흑인 가해자는 피가 뚝뚝 떨어진 흉기를 들고 전철 안을 한참 서성이면서 이런 말을 주절거렸다고 해요. I got that white girl. I got that white girl. 자기가 백인 여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정신병 병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미국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비단 지난주 한 주간에 일어난 비극인가? 근데 앞으로 우리 미국 사회, 이민자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더 빈번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의 그 증세 중에, 고통하는 그 증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애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나르시스트가 돼버려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남이 고통을 당하든 죽든 무관심해요. 아니, 무관심한 척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만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흉기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참 슬픈 우리의 사회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맞은 이웃에게 우리 사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인 문제가 예배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 본질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래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엔 온라인 시대에 예배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예배 본질을 얘기할 것 같으면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1시간 동안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된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러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뭐래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아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람의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사실 예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어떤 때는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그 예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피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예배 때문에 가인은 분개해서 동생 아울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유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여기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 아사리 선지자 850명이 드린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때가 어디든 관계없이 예배할 자리고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평안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예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강요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임페리얼 월십, 황제 숭배였습니다. 죽은 로마 황제 시저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그런 로마 황제 시저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종교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God. 베드로가 한 이 놀라운 고백은 사실 충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들은 다 Caesar is the Lord,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으며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던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선조들도 일제강점기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강요당한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 드신 분들은 덴노 헤이까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무슨 말씀? 이 덴노 헤이카가 아마 천왕이란 뜻인가 봐요.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만세 만세 만세, 천왕폐하 만세 만세 만사 만세, 이렇게 주요 3창이 아니라 천왕폐하 만세 3창을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천왕폐하 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치다가 그 대모 뒤를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당하신 상당히 많은 주기철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외부의 핍박이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방해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도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회고록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자서전에 보면 C.S. 루이스는 예배를 방해하는 주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주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이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기분이 꿀꿀해서 억지로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기치 않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주함, 이 바쁜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뭔가에 쫓기듯 분주합니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 돈이 제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뛰어서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히트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 각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저 돈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도 형제도 없어요. 돌봐야 할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대선에서 대선 레이스를 펼칠 때 민주당의 후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에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사실 경제가 그때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아니, 미국은 최고의 호황을 누린 시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실까요?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It's the worship, stupid.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다 보면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은 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 가치관에 억울해한다 손치더라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에 쫓기듯 시간에 쫓기듯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찬송가도 4장이 넘어서 5장으로 접어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간부터 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쫓기듯 돈에 쫓기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급한 일이라고 누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 현금 1,000불을 손에 딱 쥐어주고 정말 급한데 내일 좀 봐줄래? 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 부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질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한국의 쿠팡이란 회사에서 배송 일을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간혹 가다가 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과로사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처럼 막 그냥 정신없이,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송한 만큼 커미션이 자기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자기 몸은 축나는지 모르고 그냥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중에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해서 이날은 내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방신 바알,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내기하자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투를 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인가? 누가 이 재물을 다 태움으로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각자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요, 나름대로.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8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춤을 추고 바알을 자극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돼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너희 신이 묵상 중에 있는지 외출 중에 있는지 화장실 갔는지 취침 중인지 누가 알겠느냐.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규례대로 창과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피를 보면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가 자신들이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고조돼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봐. 그런데 아무리 제단에서 뛰놀고 자기를 칼로 흉해를 자해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당시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12돌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완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빈틈없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됐다면 그 다음 충분히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충분히 준비됐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기도에 담아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이 제단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불이 떨어지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잘 준비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10분 전에 이렇게 성가대가 도와주셔서 예배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10분 동안은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셨습니까? 아침 식사와 물과 커피, 그 밖에 필요한 약이나 사탕, 예배 전에 미리 섭취하시고 10분 전에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끔 예배를 마치고 보면 물컵이나 심지어 커피컵 혹은 사탕 껍데기, 이런 것들이 장의자에 너부러진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하나님 보시기 전에 먼저 히스패닉,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청소하는 타민족이 봅니다. 그러나 함부로 손대지는 않습니다.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걸 누가 치우겠습니까? 제가 치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다시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준비된 예배, 좀 더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예배 전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자리를 정돈하시고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과정을 스킵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다시 쌓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받지 못해서 예배 실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냐, 팩트냐?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계시는가, 받고 계시지 않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불의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 자그마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사실 자그마한 기적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믿기 어려운 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그 나무가 있는 숲 전체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은 믿지 않으면서 작은 기적만 보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큰 기적일까요? 작은 기적일까요?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깨어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 큰 기적입니다.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1년 동안, 공전하면서 타지 않고 얼지 않고
정확하게 사계절의 그 변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태양주의를 공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전할 때 그냥 돕니까? 지구의 70억 인구를 지구가 담고 돌고 있는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 얼마나 많은 빌딩이 있고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싣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에 365일 한 번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면 다 죽어요.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면 얼어 죽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큰 기적 앞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 두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드렸다고 해요. 12돌은 완전 수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빈틈없이 완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한창일 때,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100m 달리기 결승전에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만큼 100m 달리기에 뛰어난, 100m 달리기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승전이 연기가 되어서 경기 일정이 주일이 아닌 평일날로 잡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온 영국인들의 비난과 원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평일날 400m, 한 번도 출전해보지 않은 400m 결승전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400m보다는 100m 결승전이 진짜 육상 경기의 꽃인데 왜 바보처럼 거기 참가하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일국의 국가대표로, 육상 대표로 나간 선수가 주일이라고 주일 하루 빠지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에게 주일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닌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The Lord's Day,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은 그의 삶에서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 주는 많은 상 중에
혹시 개근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우등상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개근상은 6년 내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위로한답시고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같이 받았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개근상이 최고야. 개근상이 최고. 가장 가치 있는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엄지척하시면서 개근상이 최고야,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한결같이 빠짐없이 완전하게 주일의 날을,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바쁨과 감정이라는 예배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꼭 10분 전에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마음 걷어내시고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예배만 사모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만은 주방에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선 마르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안교회 주일 예배, 불이 떨어지는 예배,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